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장마 또 태풍이 시작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통하여서 온 땅을 촉촉히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좋은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밤새 잠을 잘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8시 정도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 화창하게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때는 또 조혜린 씨가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오시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때 또 여러분들 오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찐 행복. 여러분 찐 친구란 말도 있고 찐 행복이란 말도 있고 행복은 행복이지만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 모두는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두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행복의 정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나 족구를 한 판 하고 나서 시원한 생맥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러한 기쁨이라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희나 정주영 회장쯤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날 만날 소고기 먹고 여러분 한강뷰가 보이는 것에 100억짜리 빌라를 딱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8년 전인가요? 개콘 아십니까? 개그 콘서트에 소고기 형님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배꼽 잡고 많이 웃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공부 잘하면 뭐 하겠노? 나중에 직장에 취업 잘 돼갖고 소고기 사 먹겠지. 제가 잘 따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끝을 보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겠지. 막 애들 잘 되면 뭐 하겠노? 애들이 나중에 소고기 사주겠지. 마지막에 랍스타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고기 사 먹다가 나중에는 늙어서 병들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비극적인 삶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몇 년 전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한 5,000명에게 물어보니까 첫째로 꼽히는 게 뭐냐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한 35% 행복이 아니겠냐.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했을 때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아주 일리가 있죠.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12%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10% 정도.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요건 중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나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 이꼴 행복이다, 돈 이꼴 행복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삼성이나 현대의 어떤 유수한 직장에 있는 분들, 기업가들, CEO들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의 강남에 실제로 100억짜리가 넘는 빌라에서 100평이 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CEO를 만난 적도 있는데요. 그들의 얼굴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말콤 포브스라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소중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돈 이꼴 행복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이스라엘, 지금의 여러분 지형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복이란 단어, 행복이란 단어가 500번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행복의 비결이 뭐냐? 첫째, 행복의 비결은 바로 구원입니다. 찐 행복의 비결과 조건은 구원입니다. 오늘 핵심은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찾게 되고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족이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 부족과 결핍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삶, 솔로몬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인기, 명예를 다 가졌던 연예인이나 재벌가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반역하고 거역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걸리는 것이 있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오갈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선과 악을 재판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죄를 범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 멀리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건, 이 범죄 이후로부터 아담의 허리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딱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과 눈, 코, 입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를 낳고 나서 또 둘째가 딱 있을 때 보게 되면요, 아이들에게 뭐 싸우는 거, 욕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언니 거, 동생 거 막 손톱으로 활켜가지고 빼앗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자녀들도 싸울 때 보면요, 아주 격렬합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었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욱하는 마음이 들 때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온갖
사악한 욕구들과 죄들이 다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다 좋겠지만 죽음이 또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은 멸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끝이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느냐,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되어서 영혼의 문제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죄의 증상으로서 외로움이 찾아와요. 군중성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돈, 인기, 명예를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계속 사 먹다가 보면요, 근원적인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누려도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은 치명률이 100%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코로나의 치명률은요, 사망 치명률은 불과 1.5%에서 2%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치명률은 100%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죄 문제는요, 울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힘써도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돈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지식과 힘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도 그 어떤 죄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기존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 도덕, 철학으로 어떤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2부, 3부 때는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친구가, 동료가, 이웃 사람이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교회는 온단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한 번만 가자 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막 오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이 잘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 문턱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이웃 사람들이 한 번만 가보자. 왜 그렇습니까? 뭐 여기 온다고 무슨 뭐 이익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큰 어떤 보화를 줍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곳에 와서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의 처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처방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을 해결하는 백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제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진짜 복을 받은 자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이 복은 바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밖에 모릅니다. 거기서 바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픈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해피니스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 해피니스의 원어는 뭐냐 하면 해픈,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했던 사람이 내일 불행할 수가 있어요. 돈, 인기, 명예를 얻었는데 그 다음 자고 일어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까?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려옵니다. 자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찾아와요.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해피니스는, 이 행복은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 행복은 블레싱이에요. 말 그대로 블레싱인데, 이 블레싱의 어원이 뭐냐 하면 블리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블리드, 피를 흘려주시는, 가변성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피 흘림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다. 블레싱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행복의 원수가 되고 원흉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혜택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와 보호. 인도와 보호.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을 한데,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도움은 인도와 보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방패는 그야말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방패되면 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칼은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원흉이 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목회도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보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이 행사를 하나 할 때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돕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빽이 되어줄 수 있는데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파수꾼이 군대를 가지고 여러 성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 받아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야기를 하는데, 금수저가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빽이 되는데 부모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을 대적하는 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바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고, 두 번째는 생활의 축복을 통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죽음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물론 걱정이 되죠. 미래가 두렵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비롯해서 불안과 공포 정세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이사도 하고 싶은 날에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뭔가에 눌려 있습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면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짐, 인생의 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맡아주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가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축복인데, 이것은 어떤 다른 물질적인 축복을 뜻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유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중독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사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여러분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많이 높은데, 이분이 여러분 뭔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밤에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누르고 소위 말하는 가위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단잠을 자고 과의 눌림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품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활의 축복인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들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죽음의 해방.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때, 그분이 우리 돕는 방패가 될 때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이 좋은 예수님의 선물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에 놓고 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초청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제 인상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부럽습니다. 일부러 인상 좋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비웃는 분이 한 7분 계신 것 같은데
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많은 성도들과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 직장은 월급도 주고 그리고 그러한 사장과 직원 사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가는 거지만은 이 교회 목회는요, 제가 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뭐 월급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안 돼요. 막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막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면 되고 목사만 그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닙니까? 하는데 뭐 목사님이 금수저 출신입니까? 저는 금수저 출신도 아니에요. 저는 서울 출신도 아니고 경남 거창군 항리 869-1번지 시골 출신이에요. 뭐 저는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서울대 몇 번 가봤습니다. 기숙사에도 가보고 가봤는데 뭐는 모든 거 뭐 인기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명합니까? 요즘에 이 주변에서는 제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강진 씨를 이렇게 전도지 보면서 아시는 분 같은.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 인기, 명예, 금수저 뭐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도 왜 이렇게 목사님 웃고 다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걱정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해면 오늘 죽어도 제사함 받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용기 때문에 늘 웃으며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으시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며 살아가고 매주 드려지는 성안의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천국을 맛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초청받은 세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행복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